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과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몇 년의 시간, 그죠? 그리고 길게는 100년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과정은 너무나 활과같이 빠른 시간이라서 우리가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각자의 나름의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이 너무도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모 교수의 인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저 태어나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또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생의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가장 의미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눈 내린 걸 보면서 이렇게 작물들이 또 풀들이 주저앉은 모습, 또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간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귀속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제3장, 그래도 많이 왔어요. 1장 끝내고 2장 끝내고 3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3장의 3, 4, 5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7년, 8년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교훈하여 왔던 사실이고, 기도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사랑가득교회에서 새롭게 개발된 내용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장로교라면, 개신교라면 들을 수 있는, 심지어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교회에서조차도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밀한 의미의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내용은 사실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른 교단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다른 교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이거를 부인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내용은 지극히 보편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가득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런 게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꾸준히 우리에게 교훈되어져 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구약시대에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대교고 지금은 신약이니까 다른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교훈되어졌던 내용이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교훈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보편적인 신학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편적인 신앙으로 허락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편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이런 공격에 휘말려 버릴 수 있어요. 사랑가득교회는 왜 맨날 특이한 것만 하냐, 사랑가득교회는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독특한 것만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새기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제3장의 3, 4, 5항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장의 대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원하신 작정.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아지셨는데 그것도
영원한 나아지심.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작정이다. 3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3항의 문장에서 오늘 사실 설교의 결론이 이미 제시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결정, 누군가는 유기하시기로 결정. 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구원에 대한 예정을 왜 하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셨다. 그것을 오늘 설교의 또 마무리로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미 3항에 그 목적에 대하여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정의 가르침은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은 너무도 분명하고 전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교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까요?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사람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아.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지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생되어진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이하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수납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신 거지, 어떤 우리가 잘나서 내가 지성적으로 앞서서 우리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혹은 거듭나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조차도 무엇입니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예정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고, 이게 아니고 그 전 단계조차도 뭐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는 우리가 왜 받아요? 그것도 또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로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기도함으로 나아와야지, 네가 회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인정하는 거예요. 99%만 인정하면서 1%는 네가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웨스트민스터 제3장은 통째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의 내용들은 통째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행위와, 오늘 페이퍼에도 나오지만 행위와 은혜는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은혜가 99%,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1%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양립할 수 없다. 물과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한번 볼게요. 상황해 보겠습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죠?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전에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수요는 확실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일까?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14만 4천에 자꾸 이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전에 계획되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작정과 예정이라 부르고, 그것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치 않는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몇 명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꾸 그 숫자에 이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를 떠나서 생각하면은 여기 수요가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일까,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몇 분의 몇만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간적 열심이 깃들여져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호진이나 채훈이가 공부할 때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수석 합격자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여기 1분단은 구원받고 2분단은 구원 못 받았어. 장로들은 구원 당연히 받았겠지. 이런 차원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까지요. 중요한 거, 창세전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런 계획을 세우셨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프로젝트는 아담 때 세워졌겠구나. 이재신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계획을 바꾸셨겠구나. 사랑가득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계획을 바꾸셨겠구나 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창세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계획되었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뜻을 인간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계획과, 그러나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맘대로 하신 거야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은 우리는 이제는 자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그 언어의 한계상 하나님께서 맘대로 하셨어 라고 표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그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 하나님은 독재야, 왜 자기 맘대로 그래? 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맘대로 하신 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 자신의 주권 아래서 창세전에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또 선하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의 입에 있게끔, 익숙하게끔 이런 것들을 읽어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제가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자, 믿음의 동그라미, 선한 행위 동그라미, 인내 동그라미, 그 다음에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 동그라미, 어떤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 그죠? 뭐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어떤 믿음이나, 아, 이재신 보니까 믿음이 좋아, 아주 믿음이 좋아서 쟤는 목사시켜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아, 호진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쟤는 천국, 아, 누구는 믿음이 안 좋아, 쟤는 지옥, 이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건 반사가 아니라, 또 선한 행위, 아, 착한 일을 많이 하네, 그런 게 아니라, 아, 쟤는 보니까 인내를 잘하네, 그게 아니라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떠한 요소들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의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지 예정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게 예지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은 어떻게 보면 예정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인본 중심이고 철저하게 구원이 사람에게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사람의 믿음, 선한 행위, 인내,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지 예정인 거예요. 뭐 그 이상 자유롭게 나가는 신학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자.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해야 감동하신다.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감동하신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자.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감동해요. 하나님께서 호진이를 보면서 감동하시고 채훈이를 보면서 감동하세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라고 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새기는 거죠. 감동시켜드리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이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창세기 15장에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선물을 자꾸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초점에 의하여서 맞춰져야 되는가를 좀 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본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오늘 3, 4, 5항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냐 도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정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그 예정과 작정 가운데 한 면인 사람들과 천사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제가 영상도 올렸지만, 철학의 결국 끝에는 인간은 왜 사는가예요. 철학의 끝에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답을 주고 있는 학문은 기독교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양립되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 1번 보면 택자와 유기자의 작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많은 교회들도 이것을 거부하는데, 왜 그러냐? 성경이 불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의 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어둡고 두려운 현실 속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또 택자와 유기자의 이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수여해 주셨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이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훈이가 열심히 학교 다니는 것, 친구들과 노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가정을 먹여 살리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지만, 그 이상의 목표는 뭐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저는 뭐 직업이 없는데요, 일을 못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본분,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풀들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시로 형상화된 것이지만, 온 바다와 산의 풀들과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하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명확한 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과 택하지 않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분명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택하심과 유기에 대하여 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를 쓰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역사인 것이죠. 그들은 같은 유전자를 타고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이나 어떤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토를 달 것을 염려하여서 오늘 로마서 9장 21절 보시겠어요?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것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차별하냐? 에서와 야곱을 왜 차별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차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게 맞죠. 에서는 생긴 것도 다르고 야곱과 생긴 것도 다르고 그들의 행위도 분명히 다르니까요. 태어나서도. 그러나 그들이 태어나서 어떠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온전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쁘시고 완전하신 뜻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보세요. 사람들이 야 그러면 바울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왜 이 흠이 있냐? 이게 문제가 있냐? 불공평하냐? 왜 차별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예를. 토기장이의 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유기와 택하심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권리가 없는가? 아니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불평할 거예요. 아니 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쓸 그릇으로 택하고 어떤 그릇은 그냥 깨버리는 그릇으로 택하느냐? 왜 불공평하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21절에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야,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의 그 1%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권한이 없지, 하나님이. 왜? 내가 1%는 이렇게 했는데 그 지분을 인정해줘야지. 하나님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의 이 귀하고 귀한 복된 9장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고 부족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른다. 내 감정 속에서 받아들여지면은 행하는 거고 아니면은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교단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유기하실 자를 유기하시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결정되어졌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해?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해? 근데 이 난제의 이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네? 나는 로봇네? 그러니 이 은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계속해서 은혜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1%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그것은 1%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결정에 불변하심에 대하여, 오늘 외민의 3, 4, 5항에 보면 변치 않게, 4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다. 5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또 변함없는 목적이다.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 5페이지에 보시면 3번, 모든 결정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지예정을 주장하고 계속해서 1%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것을 아시고 정하셨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걸 아시고 정하셨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토기가, 그죠? 그릇이 금이 살짝 가면 언젠가 와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댐에 구멍이 하나 있으면은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자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결국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야곱과 에서의 예를 볼 때 그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인생의 차이는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의 차이, 성품의 차이, 생김새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중요한 거죠. 별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일 뿐이에요. 예정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과학의 원리와도 같지 않니 이게? 조건반사, 원인과 결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홀로 자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인생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출애굽할 때 파리 재앙을 내려주시기 전에, 파리 재앙 내려주시기 전에, 파리 재앙이 아마도 첫 번째 재앙이죠? 아닌가요?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피죠. 맞네요. 피게이파.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재앙을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수해 주셨냐면, 내가 내 백성과 다른 백성을 구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표까지 쳐놨는데,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와 행위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99%, 1%. 나의
도전과 나의 결정도 1%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양립될 수 없다. 만약에 1%라도 0.1%라도 너의 행위가 들어간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라고 하는 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야.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와 행위는 상호 절대적인 배타적인 이치다. 은혜가 있으면 행위가 없는 것이고 행위가 있으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지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면 예정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거라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은혜가 폐지되는 것이죠.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겠어요? 회개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네가 회개해야지. 재신아, 회개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지 마. 회개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할 필요 없어.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2번에서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요. 회개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 어떤 동인,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예정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실 걸 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걸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건 아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예정은 홀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과 계획에 의해서 베푸신 은혜다. 그 목적과 뜻은 은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3번, 동그라미 3번.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피조물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의 기쁘심이 선택의 근거다. 그러나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참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작정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죠. 마치 우리가 3,3은 9, 97에 63, 64? 뭐죠? 채훈아? 3이에요. 예. 63빌딩 할 때 97에 63처럼 그것을 외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온 천하 만물에 이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죠? 한번 읽어볼게요. 죄에 대하여는 진노하여 사악한 자들이 멸망받게 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신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서는 유기, 야곱은 선택.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선택받기로 예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선택받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물론 그 합당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 앞에 서야 되는, 멸망받아야 합당한 자 위에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멸망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멸망, 지옥불에 떨어져서, 알지? 채훈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지옥 가봤어요? 호진이? 안 가봤지? 네,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죠. 은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이 택함과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을 굉장히 즐겨 쓰는데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런 말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명령해 주신 대명령이 맞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야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것. 로마서 9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장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기도하겠습니다.